미디어 동산 온라인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말씀 통해서 목회 여러분 성경 통독과 함께 이어져 나간다면 올 한 해 정말 귀한 통독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예배와 설교 들으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도 더 추가적인 그런 자료로 사용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었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은 이제 성벽을 짓고자 할 때에 우리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성벽을 짓고자 한 시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식량난이 있었고요. 흉년이 있었고 또 과중한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진 때가 아니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상태입니다. 성벽을 짓자라고 했는데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6절에서 화를 내고 있죠.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불평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기보다는 그 불평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좀 이기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동족에게 또 같은 민족에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장들과 귀족들이라고 나오죠. 말하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뭐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법적인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었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꾸짖고 있는 것인가요? 그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합법적이고 공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의로웠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허무는 이기심, 법대로 했다, 법대로 나오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삶은 또한 십자가와도 반대되는 삶이다라고 설교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 또 빚을 내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삶에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과 이런 것들로 삶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승리했는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함께 분노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행동이었고 거기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이 정말 옳은가,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했고 그것이 공평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말씀이라든지 통독해오고 계실 텐데 거기서 느끼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옛날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줍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흘려서 다른 이들이
함께 주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것들, 다 그들의 그 농사진 사람들의 수고였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가난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도가 다 커버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민장들과 귀족들과 그런 기득권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과거의 잘못,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다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안에 이기심이 있진 않았는지, 또한 그것을 세우는데 사랑이 부족하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번 적용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불편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그 말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사랑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법보다 어떤 규칙과 규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들을 살펴보고 또 공동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한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달드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 설날 연휴로 인해서 이 온라인 모임 시간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건강히 또 잘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또 평안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